갑시다. 기도를 합시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성지에서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지 밖 이렇게 외부 계단에서 먹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치과랑 치과 의사랑 신부들이랑 비슷한 게 있다. 이빨로 먹고 산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더 양심적인데 우리 이빨로 먹고 산다. 성지는 내가 아마 머릿속에 한 번인가 두 번 온 기억이 나는데 수십 년 전에 우리의 중학생 때인지 신학생 때인지 보좌신부 때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때도 잠깐 왔다 간 것 같아. 잠깐.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오는데 내가 인솔자로 왔는지 아마 그렇게. 날씨도 어둡고 비도 오고 오늘 날씨가 좀 우물해. 네. 순교하게 딱 좋은 날씨야. 침묵이라는 엔도시사쿠가 지은 그 침묵이라는 책에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 이제 선교 활동하는 신부님들이랑 일본 신자들이 순교하는 내용인데 아주 적막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적막했고 파리만 날리고 있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영화에서 순교가 하면 뭐 천상의 음악 소리가 나올 것 같고 들릴 것 같고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릴 것 같고 굉장히 대단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순교자들의 죽음이 이렇게 취급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정도의 막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뭐 꼭 오늘은 이 음울한 날씨를 보니까 기분 꼭 그런데 진짜 순교하기 딱 좋은 사람이 죽어가도 까마귀만 무정하게 울어대고 좋은 까마귀 아니지? 까치 같아요. 까치. 아까 기도하면서 생각난 건데 네. 예, 이제 재작년부터 매일 저녁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목용 하자고 고기를 굽다가 술 마시면서 고기를 구우는데 9시가 된 거라서 기도를 하는데 고기가 타고 있네. 기도하다가 저거를 뒤집을까 말까 계속 자연스럽게 그냥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야. 저도 이제 9시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잖아요. 또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녁에 자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친구의 자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음식을 계속 먹는데 그리고 이렇게 좀 한두 잔 들어가면 기분 되게 좋고 또 마침 또 여러 가지 좀 그런 시간이 유독 더 즐겁거나 재밌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치. 네. 술만 마시면 재밌지. 네, 한참 막 얘기하는데 9시 알람을 딱 울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꼭 누가 형님 9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냥 나중에 하거나 따로 하고 싶은데 또 그런 얘기하니까 또 신부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선수를 쳤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그냥 그러네 9시네 기도하자 이렇게 이미 하는 알고 거예요. 있었는데. 네. 9시구나 아우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잔 마시고. 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죠, 덕분에.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본당 교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9시에 같이 자리를 하다 보면은 9시에 알람 울리는 그 교사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되게 의외였죠. 좋은 일이지. 네, 우리 애들이 이런 정도가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 마, 이거 큰일 나. 네, 아니, 진짜 절대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본당 이제 청년 교사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열심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신실하거나 보기와는 다르게 열심. 4년을 봤는데도 4년 넘게 봤는데도 그럴 정도는 몰랐는데 이거 방송으로 나가기 부적합하다. 아니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꼭 내보내 주세요. 아, 굳이 앞에 네. 그런 말을 꼭 했어야 돼. 아니 그래서 지금 얘기는 되게 좋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굉장히 놀랬고 대견스럽고 흐뭇하고 아주 이렇게 정말 리스펙한 그러고 보니까 나는 지난 코로나 있고 나서 2년 동안 청년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네. 예전에는 이제 보좌 신부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근데 내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들이고 그래서 다들 9시만 되면 여기저기서 막 울려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갈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척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는 우리 분당 망나니 같은 청년교사들 알람이 막 울리면서 지금 9시라고 분당 신부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나중에 했으면 더 좋겠는데 이거 기도하고 하면은 흐름이 끊어질 것 같은데 지금 즐거운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 절대 끊어지지 않아. 끊어질 것 같은데 이랬는데 순간 이게 유혹이죠. 근데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더 온화해지면서 그치. 기도하고 나면 딱 이렇게 아멘하고 난 다음에 자, 한 잔! 아멘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새롭게 한 잔! 네. 그래서 분위기가 더 이렇게 하느님이 좀 채워주시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본당 이렇게 청년 교사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기특하고 흐뭇하고 대견스러운 그런 리스펙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나도 이참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시죠. 네, 기회를 드릴게요. 준비를 못 해왔네. 지금 즉석에서 여기 PD님이 알아서 다 편집해 주시니까. 이참에 저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저희 본당 교우님들과 그리고 이전에 거쳐왔던 본당 교우님들 그리고 제 주변에 저를 많이 알고 있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늘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네, 안 나갈지 몰라. 통편집. 그치. 저희 본당 교우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꾸 이렇게 스케줄을 맞춰서 본당에서 밖에 나와 있으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우리 본당 신자들은 내가 언제 촬영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늘 나가 있어서 모르나? 김대건 신부님이 나한테 주신 미랄 아니면은 또 그냥 나한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많은 후배 성직자들에게 주신 미랄까지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부가 되고 하신 이유가 간디가 처음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한국 사회에 있었던 당시 조선사회에 있었던 반상제도 양반 상인 상놈의 그냥 일반인의 그런 제도의 계급 구분을 계급 제도를 이렇게 타파하려고 하셨던 것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셨던 것.
나는 일본 그 앞선 질문과 연결되는 건데, 질문의 대답과 연결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그 교회 정신으로 세상을 그리스도교 정신 혹은 복음 정신으로 맞춰서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미랄이라고 생각해서, 나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 있는 사회교리, 천주교 사회교리가 세상에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저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 하느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체험해서 좀 깨달아서, 아, 정말 하느님 나랑 같이 살아주시는구나, 나랑 같이 지내시는구나, 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는구나, 그거 정말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순간, 좌절스러운 순간, 실망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좀 기운 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신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세례율, 복음화율, 그렇게 되는 거. 그냥 복음화는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회가 점점 더 그리스도교 정신에 맞게 흘러가고 복음 정신에 맞게 간다면 나중에는, 이거 극단적인 얘기지만, 교회가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교회에 속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천주교인들이 그 정신을 사회에서 그대로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호구야 하는 시부님은 클래스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 정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정말 이 말씀 굳건하게 믿고 새기면서 좀 기다리면 그 어떤 사랑 체험을 할 거라고, 그런 은총의 체험, 나의 구원 체험을 할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삶이 이렇게 기뻐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원래 신앙은 기쁜 건데, 그래서 복음은 계속 기쁜 소식이고, 그렇지. 예, 그래서 기쁜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 순교라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참여하고 보석하고 묵상하고 그렇지. 이쪽으로 안 가고, 순교라는 걸 보면서도, 또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서, 아,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런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이 하느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더 크게 보고, 우리도 그런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이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시모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또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싶었던 당신의 순교로 끝까지 바라셨던 그런 부분은 이런 기쁨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 보면은 교우들 보아라 하면서 여러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그 표현에, 아, 내가 너희들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 신부님 그 마지막 편지 글 안에 잘 보면 정말 우리 교우들이 기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잘 담겨 있잖아요. 너무 감동적인데, 너무 길어져서 편지 힘들다니까. 이 마음이 편해가지고 뭐 계속 얘기해. 하긴 너 점점 형 닮아간다. 위험해진다 점점. 네, 알겠습니다. 네. 하긴 뭐 이제 막방이야 이거. 네, 막방. 막방이어서 나 이제 네.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거야. 네,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던지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예능이요, 막 던지기. 근데 내가 의문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왜 김대건 신부님이 마지막 편지에서 딱 한글로 쓰신 편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편지, 네. 교우들에게 쓴 편지 하나밖에 없는데 왜 반말을 하셨을까? 참 그게 그 의문이야. 다른 많은 어른들이, 신부님들은 이렇게 신자들한테 그렇게 말 편하게 하라고 가르치셨을까? 그런 느낌도 들고. 좀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거 아닐까 싶은데, 참 거식해. 좀 그렇긴 그러네요. 계속 한편으로 계속 찜찜해. 네, 그렇게 왜 보니까 교우들 그렇네. 보아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번님들 보십시오.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교우번님들. 교우님들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이 프로그램 진짜 되게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요, 그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던 게, 제가 이게 지난 3월 달에 연락받고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하게 돼서 요 프로그램 같이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마침 그쯤에 저한테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냥 기쁜 일. 그래서 감사한 일이 막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많이 바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참 여러 가지 선물과 열매를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사드리고, 그래서 감사의 그런 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이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진 거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기꺼이 가겠다고,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마침 전화가 오는 거야 그때. 그날 타이밍. 예, 그날 밤에 전화가 딱 왔어요. 그런 기도를 되게 그날 저녁에 막 바치고 정말 기쁜 마음에서 이렇게 쫙 감미롭게 있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성경 말씀 당연히 묵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모님께서 천사의 인사말을 받고, 성모님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새기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막 바쳤는데, 마침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어가지고 그 말씀이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보고 하라나 보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좀 고생스러운 거 있었지만 저는 지금 참 이렇게 잘했다는 생각 들거든요. 오, 그래? 네, 뿌듯하고. 또 하라면 안 하겠지만. 그치. 난 땡이야. 네. 지금 완전 끝? 완전 끝내신 거예요? 난 이제 졸업. 난 네. 방송계를 은퇴할 거야. 네. 이거 자체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뿌듯하고, 그리고 저한테 주신 열매들도 많이 느껴지고 깨달아서 너무 좀 기쁜 또 그런 순간이에요. 나는 지난번 그 4인 가족 할 때 맨 마지막에 메이킹 필름처럼 이정철 신부가 그걸 찍었어. 다음에 뭘 기획하고 있는데 나와주시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얼떨결에 내가 나오겠다고 대답을 해서 지금 나오는 거지. 그때 대답 안 했으면 안 나왔어. 하면서 느낌은 김대건 신부님도 다시 보게 되었고, 맞아요. 그거 확실하게 그렇게 된 것 같아.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도 하고, 다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 성소도 다시 보게 되었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내 좌표가 어디쯤인지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옆 본당 신부인 조태구 신부도 다시 보게 되었고. 정말이야. 네, 우리 서로 다시 많이 다시 보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찬찬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 좀 달라 보이거든. 이제 그 나는 관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관상 천천히 뜯어보는 거. 그게 관상이라고 생각해. 무슨 탈원 상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애를, 갓난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보는 거. 그냥 애정어린 눈으로 찬찬히 보는 게 그게 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자동차 타고 훅 지나가는 거랑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거랑 걸어서 지나가는 거랑 다르거든.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나 지금 많은 성지를 걸어서 천천히, 미리네 성지 빼놓고는 한두 번씩밖에 그냥 후루룩 지나가지 않았던 그런 성지들을 가서 좀 머물고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걸 다시 보게 되었네. 진짜 김동원 신부님, 나의 성소 시작과 지금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조태구 신부도 같이 촬영하는 신부들도 다시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하지만 여기서 막방. 나는 이랬어요. 그게 방송할 때마다 이제 그 질문이 있었고, 질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기억력이 한계 때문에 한 회가 지나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성서는 다시 보게 되었고,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으니까 사제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지. 이거는 어느 정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큰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오솔길에서 어떤 큰 전환점이 된 거라고 봐. 그때 막 방향을 확 바꾸진 않았지만 눈에 띄는 어떤 시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이후에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하지만 기억력이 한계 때문에 그것도 그때서 또 잊어버릴지도 모르지. 근데 참 이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굉장히 수고롭고 고생스럽고, 지금 이런 모든 일정들이 사실 힘든 부분도 있었고. 나도 이제 힘든 걸 알았어. 저 친구도 잘 몰랐을 거야. 그치? 촬영하는 거 TV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놀고 먹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게. 그리고 특히 뒤에서 스텝으로 일하는 많은 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야, 이거 뭐 돈을 주니까 하는 거지. 그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왜 그렇게 인사만 하는지도. 그치. 그런 것도 알게 됐고. 그 어느 유명한 배우가 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놨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젓가락도 얹어놨지. 근데 정말 대부분의 것은 스텝이 하는 일이고, 캐스팅된 사람들은 정말 그 중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형처럼 쓰여진 거지. 말을 끊었네. 아닙니다. 이게 역시 이렇게 표현하기 조금 힘든데, 이런 모든 일정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제 영적인 곳간,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채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제들이 사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화되듯이, 근데 이런 일정을 같이 소화하면서 제 안에서 그 뭔가 채워지는 그 어떤 체험들,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좀 나눠줘. 그런 체험이 좀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게 제가 그냥 기뻐지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요. 상당히 PD 신부가 기뻐할 만한 그런 대답이었어. 그 얘기를 내가 이거 촬영하면서 드라마 몰입이 안 된다니까. 드라마 저 카메라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있을 거고 막 옆에서 막 밀착 취재한다고 해서 옆에서 했다가 뭐 풀샷 잡을 때는 안 보여야 되는데 저 카메라 어디 갔지? 막 2번 찍었을 거야, 3번 찍었을 거야,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 네,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 몰입이 안 돼.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딱 있어가지고 다 보고 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는 달랑 2명이에요. 진짜 이게 거의 1인 기획이나 마찬가지여서 출연진만 좀 이렇게 있는 거지. 그게 보니까 출연진이 10명이면 스텝이 40명. 40명, 50명. 뭐 최소.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진이 대여섯 명이면 한 40명 정도 스텝이 쫙 다니는 거지. 몰랐지 뭐. 우리는 그냥 다 저 사람들 연예인들 뭐 앞에 나와서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맨날 기쁘게 떠든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우리도 물론 기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새남터 성지, 절두산 성지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기뻐하라 였습니다. 보통 성인들의 축일이 세례자 요한 세례자 성인 축일 말고는 다
순교하신 그리고 돌아가신 날을 축일로 지내거든요. 세남토와 절투사는 순교 성지인데 이곳에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셨고 그리고 천상에서 새롭게 태어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처참하게 돌아가셨고 하지만 이곳에서 천상의 탄핵을 맞이하신 이곳이 그런 곳이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단순히 기뻐하라가 아니라 천상의 탄일이면 새로운 삶이잖아요. 기쁘게 새로운 출발을 하라, 기쁘게 새로운 삶을 맞이하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신부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그 일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새로운 임지를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소임이 생기든지 그렇게 김대건 신부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기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절투산 성지 같이 순례하고 또 하루 묵상하면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순교하신 우리나라 첫 사제 순교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진중하고 좀 숙연한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저에게는 되게 친근하고 되게 가깝게 그런 아주 가까운 형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형님이 내가 간 길을 같이 가자, 나를 따라와라. 저는 제가 아직 나비가 못된 애벌레 같고 또 아직 떨어지지 못한 미랄, 또 썩지 않은 미랄 같은데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초대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마음의 준비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랄은 순교다. 순교 성지에 와서 더욱 그렇게 느낀 건데요. 대부분의 밀은 사람이 재배하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건데 사람들이 재배하는 밀은 두 가지 용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먹히거나 아니면 다시 씨앗이 돼서 다시 밀을 재배하게 만드는 것이거나, 미랄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또 후대를 위한 그런 것이라서 미랄은 순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랄은 순교다. 미랄은 썩어야 한다. 우리라는 미랄이 썩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 힘든 순간들, 괴롭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이런 순간이
우리가 썩는 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랄은 썩고 죽어야 한다. 이것이 이 김대건 시모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새겨진 그런 말씀이고 메시지라고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공경하는 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경드려 마땅한 전주님이라오. 천지 만물 창조주요 선한 이에게 상 주고 악한 이는 벌하는 전주님이라오. 참되기에 믿는다오. 전주 공경 가르치고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한다오. 전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환난을 굽어보소서. 전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환난을 굽어보소서. 참되기에 믿는다오. 전주 공경 가르치고